안녕하십니까. 이 오산교회는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아침에 아주 감동적인 찬양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재림교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천운, 하늘이 내려주신 운이라 그럴 정도로 이 재림교인이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이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성경을 꽤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쳐 보면은 성경을 너무나 몰라요. 혹시 알아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잘못된 성경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또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 가지고 저것이 사실인 줄 알고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거의 목회 평생 동안 이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깨우쳐서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은퇴한 후에도 제가 은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계획은 하나도 세운 게 없습니다. 그냥 늘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집안에 늘 미안해서 이제 몇 년간은 집안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뿐이었고 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이한 섭리와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셨어요. 지금 은퇴한 지 제가 이제 8년째 되는데 쉴 사이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제 목표는 이제 개신교인들 한 사람이라도 진리로 바로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 늘 품고 생각하던 그런 목적이었고 다행히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잠시 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제가 2019년 7월 달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2020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이제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 교회 방송 듣다 보니까 옆에 다른 게 또 떠오르고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설교들이 특히 제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리즈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그 기별들을 듣기 시작했고 표현은 못하지만 아마 속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후문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 설교를 퍼서 나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마침내 결단을 내려서 연락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국뿐 아니고 세계 곳곳에 이 기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한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청도에 사는 이제 조선족인데 장로교인이에요. 근데 한 3, 4년 전에 거기서는 유튜브 제대로 잘 못 듣는 상황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채널 7 방송을 듣다가 이제 안식일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다가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룹이 있었는데 한 30여 명 되는 장로교인들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이 안식일을 전했대요.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은 다 한족들의 중국 본토인들. 그 사람들이 다 깨닫고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30여 명의 장로교인들 그룹이 다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그 청도라는 것이 상업도시인데 여러 각처 지역에서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 사람들이 다 안식일 기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서 아마 안식일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는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캐나다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성결교회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이 기별을 듣고 깨닫고 깊이 연구했어요. 그분 아주 머리가 총명한 분이고 제가 진리바다에 올려놓은 다니엘 계시록이 강의가 한 시간 반짜리가 한 23개씩 되는데 다니엘 계시록이 그거를 10번씩 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다가 몇 년 전부터 지난 5월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 길에 침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셋까지 포함해서 부부해서 5명 침례식을 했어요. 제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뭐 국내에서도 물론 연락들이 많이 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참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중이다. 이제 시작을 하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명을 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제 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좀 긴데 저는 언젠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기별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별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연락 온 분들이 재림교회로 나오도록 결단하는 데는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어떤 집은 그 남편이 말려가지고 방해가 심해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고는 있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집은 그 부인이 또 말려가지고 못 나오는 분도 있고 얼마나 이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재림교인이 되는데. 근데 여기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안정된 안식일 재림교인이 됐으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인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경험들을 들어보면 이 재림교회 기별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듣고 믿고 깨닫고 이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다가 잠깐 잠이 깼을 때도 하나님 제가 재림교인 된 거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정말 놀랍게 감사한 일입니다. 재림 성도가 된 것은.
근데 이제 문제는 재림성도가 되었으면 이 재림교에서 성경에 기초해서 또 예언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쳐지는 모든 내용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이 계속되는 것이고, 재림교인이 되었지만 그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 되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결심하시고 이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른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재림 성도의 마지막 희망, 소망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재림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재림을 아주 1%도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죽을 때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에 갔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저희가 올바른 믿음과 성경에 기초해서 이 재림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재림이죠. 20절, 21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을 증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고 예고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지구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울 때에는 일단 재림이라고 하는 초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날, 이런 제목으로 이제 재림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의 날이고 찬란한 아침이지만, 재림을 믿지 않고 무시하던 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날입니다. 천지가 뒤집어지고 개벽하거든요. 하늘이 막 떠나가고 땅이 진동하고 산과 섬들이 움직이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살던 사람들에게 이 재림의 날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다 암기하시는 성경절이죠. 저도 어릴 때 이 성경절을 여러 차례 암기해서 잊혀지지 않는 성경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제 내가 잠시 후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처소를 이제 준비하겠다. 준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간다. 가서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면, 그리고 내가 내려올 여건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재림에, 다시 와서 림, 재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하늘 아버지 계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의 성취나 징조로 봐서 그 날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옆에 나타나가지고 같은 말을 또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다시 한번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내려오시는 장면을 미리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장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인간들이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인간의 현실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재림의 순간에 그 영적인 세계, 예수님과 천사들이 영광 중에 이 땅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또 12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는 이것을 아마 계시로 보면서 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여기다가 꽤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뚫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첫날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 너희와 인류가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발꿈치를 상한다 돌아가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려오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약 4,000년 정도 걸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4,000년.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인간의 영생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서 이때부터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진노의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종말, 말세. 이 종말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좀 더 폭넓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의 세상은 다 말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징조나 예언의 성취로 봐서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우리 재림교인 된 지 한 50년 됐는데, 한 60년 됐는데,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부터 말세 했는데 뭐 여태 이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 역사를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혹은 말세가 언제 시작되느냐? 우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시간의 원리가 여러 성경절들을 보면은 6대1의 원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하루를 쉬셨습니다. 6일이라고 하루 쉬셔서 일주일에 꾸러미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혹시 노예가 이렇게 발생해서 노예를 부리게 되면은 6년간 노예를 부리다가 7년째는 놔주라고 그랬어요. 또 6대1입니다. 그 다음에 6년간 토지를 경작할 때 계속해서 땅에서 소출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6년간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7년째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7년째 땅을 휴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땅을 쉼 없이 써왔어요. 이 토지 휴식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쉬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6년째가 되면 말이에요. 보통 때 소출의 3배를 주겠다고 그래서 3배. 그러니까 그 6년째 먹고 살 거, 그 다음에 7년째 농사 안 질 때 먹고 살 거, 그 다음 8년째 농사를 짓는 동안에 먹고 살 것, 3년치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 토지 휴식을 안 주고 6,000년 동안 땅을 부려먹었어요. 그럼 6대1의 비율로 볼 때 6,000년 동안 땅을 쉬게 못했으니 6대1로 하면은 몇 년을 쉬게 해야 돼요? 1,000년을 쉬게 해야 돼요. 1,000년. 이것이 교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의 원리로 보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의 땅의 휴식은 이런 결과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6,000년이 언제 끝나느냐 이건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다 된 것은 확실해요.
6천년 인류의 역사가 뭐 정확하게 6천년인지 뭐 이게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대략 이 세상 역사가 이제 6천년 정도 될 것이다. 뭐 약간씩 늦어질 수도 있죠. 노아 홍수 때도 비가 오기로 한 날보다 한 주일 늦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대략 6천년의 역사가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의 휴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재림하기 직전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재림하기 직전,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세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지만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은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가 가깝다는 말과 함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종말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보면은 때가 어느 때에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은 세계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지만 계시록은 특별히 이 종말의 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멀리 있는지는 재림의 징조 혹은 예언을 우리가 살피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징조와 예언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요, 이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 나고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때가 1800년대 전후예요. 그리고 또 교묘하게도 이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교황권이 1798년에 몰락했어요. 그 핍박이. 물론 그 전부터 약해졌지만 시기적으로 교황이 몰락한 해는 1798년인데 1800년에서 2년 모자라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쯤 돼서 이제 암흑의 세계가 일단은 깔아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지구 역사를 볼 때에 이 종말의 시기, 이 말세의 시기는 대략 200년 정도라고 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자, 이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져 왔고 예언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지구에 이 자연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하도 자연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자연이 분노하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해일이 일어나서 인간들 세계를 덮치고 있고 지진들이 아주 끔찍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화재, 그리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기근이 들고 이런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 자연재해와 재난이 급증하는 것은 그 예언적으로 징조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폭탄 테러, 전쟁 혹은
국가의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전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한 사람이 죽어도 그건 큰 사건인데 이 전쟁이나 테러나 내전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의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 전부 다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참 가히 상상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요즘에 아주 보편화돼 가지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잡혀가요, 이제.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거 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또 바꿔요. 남자로 태어나는데 여자로, 여자로 태어나는데 남자로, 이걸 바꿔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있지 않고 바꿔요. 그것을 요즘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 성 전환과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요, 이 성들이 매우 복잡해져 가지고 50개 정도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이상한 세상입니까? 남자와 여자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참 끔찍한 세상이 됐습니다. 미인대회 하는 것인데요, 그냥 미인대회가 아니고 남자로 있다가 여자로 변장한 사람들끼리 모인 미인대회예요. 얼마나 흉측하고 끔찍합니까? 저기 미인대회인데 정말 아름답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약과 좀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시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지만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런 현상들이, 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미국 같은 나라, 뭐 영국, 프랑스 뭐 할 거 없이 세상이 다 망가져 있어요.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받은 이 존귀한 인간이 말이에요, 이렇게 더럽게 버려졌어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어요. 제가 언제 재림 설교하면서 제목을 주님 빨리 오셔야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동시에 이 사탄이, 이제 숨어서 있던 사탄이 서서히 인간 세계로 이제 노출되면서 인간들이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 교회가 이제 뻐젓이 길거리에 세워지고 이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탄 교회가 많아요. 사탄 교회. 사탄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도 경배받는 것이에요. 자기도 예배받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예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음악을 가지고 사탄도 찬양을 받고 있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팝 가수들의 가사 내용은 상당 부분 사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할로윈데이라는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서 경험하셨죠? 할로윈데이. 이 할로윈데이는 옛날에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돌아다니던 그 사탄주의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축제 중에 하나가 이 할로윈데이가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왜 저런 마귀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장을 합니까?
이 사탄 축제일에 사탄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으려면 사탄의 모습으로 있으면 해치지 않는다. 그런 통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전부 다 사탄처럼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해치지 않는다고요. 이게 할로윈 데이예요. 근데 요즘에 할로윈 데이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옛날에 없더니. 사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2023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난 몇 달 전에 보스턴에서 사탄 축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스턴에 모였어요. 사탄 축제를 즐기러. 사탄이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 축제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한번 잘 보세요. 소리가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파괴하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도 됩니까? 오셔야 돼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정신없이 몰두하고 있는 중에 세상은 지금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제 인간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간들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얼마든지 사탄이 지배할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지 말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버뜩 정신을 차려서 속히 그런 것들을 몰아내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언적으로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이 배경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적 배경 뒤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선악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두 가지 선과 악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싸움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성경에 짐승으로 묘사된 싸움이 짐승으로 다 이렇게 표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선과 악이 있어요.
사탄은 용으로 묘사되었고 예수님은 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용과 양,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대립되는 두 개의 선악의 개념이에요. 이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무리들이 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었고,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혈통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용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 아수르 나라, 그런 나라가 있고,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4마리의 짐승으로 묘사돼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이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4머리 달린 표범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이 괴물 같은 이상한 짐승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오셨고 로마 제국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탄생합니다.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연약해지지 않고 더 힘을 얻어서 더 크게 발전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 로마 제국이 분열된 열국 사이에서 작은 뿌리 하나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뿌리 하나 10뿔 사이에서 올라왔는데, 얘 눈도 있고 입도 있어 말을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작은 뿔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 교황권의 세력에 의해서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참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1798년에 일단 이제 몰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무리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온 남은 자손들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 또 짐승을 하나 올려내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출현한 짐승이 계시록 13장의 이 괴물 같은 짐승이에요. 복잡한 짐승이에요. 먼저 나왔던 4마리 짐승이 다 합쳐진 그런 복합 짐승이 출현했는데, 이것을 또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풀어보니까 교황권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낫게 되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그랬죠. 교황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교황권과 함께 협력해서, 교황권은 무력이 없으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무력을 써야 되는데 교황권은 무력이 없어요. 종교 국가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력이 강한 미국을 하나 등장시켰는데, 이것이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한다는 그 새끼양 같은 짐승이에요. 결국 이 남은 자손은 이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된 세력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면서 그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제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이 싸움이 끝나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됩니다. 이 마지막 싸움에서 견디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면은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6장에 7재앙. 7재앙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예비적 심판입니다. 7재앙이 내릴 때 구원이 확정된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림하기 전에 구원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가 합격, 불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7재앙이 내리기 전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돼서 합격자 발표가 언제냐? 7재앙이 시작되면서 그 재앙의 해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합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마지막 이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재앙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된 시나리오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 교황의 권세가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주 많이 들으셨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 얼마나 힘이 큰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고 경배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이 용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짐승이, 이 교황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을 갑자기 크게 얻을 수 있느냐? 용이, 사탄이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경배 안 하면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에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다 죽였어요. 그런데 말세에는 아마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할지는 몰라도 저렇게 막 죽이는 것은 또 시대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러나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할 것인지에 대한 좀 우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드리는 것인데, 미국의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앵커예요.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앵커입니다. 이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낙 바른 소리를 잘하고 그저 이 뉴스를 제대로 잘 늘 펼쳐내기 때문에 폭로도 하고 숨겨진 비밀들 다 하니까 이 사람이 폭스 뉴스에서 해고당했어요. 2023년 4월 21일에 해고당했는데 그 해고당하기 얼마 전의 사건이에요. 2월 10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전에 FBI 특수 요원이었던 키일 세라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연방 내부 고발자 전 FBI 특수 요원 키일 세라핌 씨가 미국 폭스 뉴스에 출연하여 연방 수사국이 기독교인을 범죄자로 선언하기 위한 새로운 관문을 찾았다고 말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핍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는 폭로하기를 그들은 참 기독교인들을 이 나라의 실제 범죄자 또는 잠재력 테러리스트라고 선언하기 위한 새 관문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비주류 가톨릭 신자라는 개념에서 찾았다고 하였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는 참 기독교인들을 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부터 시작할 것이냐? 카톨릭이 이제 그 일을 주도할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주류 카톨릭 신자부터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카톨릭 내부에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들부터 이제 핍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수사국 현장 사무소에서 나온 이 내부 문서에서 급진적 카톨릭 신자, 비주류 신자와 그들의 이념을 염탐하겠다는 맹세까지 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 카톨릭 내부에서 카톨릭을 저항하는 그런 신자들을 핍박하려고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비주류 카톨릭이라는 생각에서 관문을 찾았는데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카톨릭부터 공격하는 것은 그 다른 여타의 다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서 카톨릭부터 핍박을 하지만 목표는 바깥에 있는 일반 다른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서 급진적이고 전통적인 카톨릭 신자들을 쫓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급진적인 전통 침례 교도들 그리고 급진적이고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카톨릭을 공격하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 성경대로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 FBI는 주 검찰총장의 조사를 받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을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로 겨냥하고 있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앙하는 것은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지 우리가 대략 이제 그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 또 데일리 시그널이라고 하는 신문에서도 2023년이니까 올해입니다. 2월 9일에 연방수사국에서 FBI에서 11년 동안 감독 정보 분석가로 근무한 조지 힐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다른 기독교 신앙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문을 열었다라는 보고서와 함께 경고했다. 버지니아주 미아레스라는 변호사는 FBI가 충실한 버지니아 가톨릭 신자들을 염탐하고 그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이런 종류의 정보 확대는 공산주의 쿠바에서나 기대하는 것이지 종교적 소수자들을 위한 자유의 횃불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미국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미국과 이 교황권의 전략이 무엇이냐? 첫째,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 내부에서 가톨릭 정통성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비주류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개신교 중에서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침례교회나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신자들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의 장애가 되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박해를 할 것입니다. 이 박해 아마 대부분 굴복할 것이에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예측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마침내 10계명에 명시된 대로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한 다음에 바로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짐승이 할 일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경대로 바르게 특히 십계명을 강조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제 일반 이 세상에서는 근본주의자들 혹은 테러리스트, 사회를 혼란시키는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서 이제 처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앞으로
이제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말로나 행실로나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목숨을 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탄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초림과 재림을 방해해 왔는지 그 역사를 좀 정리한 것인데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재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특히 개신교에서는요, 재림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뭐 30년, 40년 이제 장로교회, 감리교회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제 종종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로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은, 여기서는 재림을 그렇게 자주 많이 강조하는데 자기들은 30년, 40년 다니면서 교회에서 재림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리워서 예수님의 초림을 못 알아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이 기독교인들의 눈을 가리워서 재림을 별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잘못 만드는 것입니다. 또 재림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엉뚱하게 말해요. 세상 역사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오고 휴거해가지고 줄로 올라가고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7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런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재림을 또 가르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사상과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모르니까요. 가르쳐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 신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잘 몰라요. 또 본인의 무관심 때문에 재림 기별을 잘 전하지도 않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하거나 설교하면 종말론자라고 자꾸 비난을 합니다. 초림 전의 유대인들과 재림 전의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초림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 시대를 위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곧 탄생하신다는 그것이 그 시대의 진리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시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분명히 계시록 12장 17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림 전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이 시대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은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재림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이 재림 나그네가 도착할 마지막 종점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지금 나그네처럼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재림 준비를 위해서 품성을 가꾸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품성을 하늘 품성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해야 될 필수 과목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전 시조에, 영문 시조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신 일, 복음 전도에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품성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만나시면 무슨 말을 하실까? 그냥 제 상상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좀 더 빨리 만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지. 하나는 가족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늘 수가 모자랐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만큼 그 수가 차기를 기다렸던 거지. 또 하나는 너희의 대적 사탄의 정체가 온 우주에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그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그를 멸망시키면 나의 공의로운 성품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너희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단다. 그동안 죄악 세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만나서 살게 되었으니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아남는 이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재림운동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마치 임종의 병상에서 몇 시간 안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눈을 감을 때처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살폈다. 아무도 승천예복을 만드는 이는 없었으나 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 마음의 정결로 흰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러분도 이 필요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누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마음속에 숨겨진 남겨진 죄가 혹시 없는가? 내가 어떻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워있듯이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들을 씻음받고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지 늘 점검하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할 일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사로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재림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지막 고를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재림에 고정시키게 하셔서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